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을 살아가다가 복된 안식일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의 마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결심들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2026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항상 함께하길 원하며 서로의 사랑으로 세워주며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날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늘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목사님의 연훈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편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은 새해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해 못하는 일이 있는데 새해가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보러 바다와 산으로 올라가고 가는 걸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 과거에 저를 돌이켜보면 이해를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저도 해를 구경하러 바닷가로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삶이 공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많이 공허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탄력을 잃어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새해가 돼서 그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돌이켜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벅찬 감동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해를 바라보면서 어제 뜬 해나 그 전날 뜬 해나 오늘 뜬 해나 내일 뜰 해나 다 똑같은 해가 아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삶이 반복될 뿐인데 라고 하면서 그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사람들이 다 물론 그 믿음의 차이가 다 있는 거죠. 다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꾸역꾸역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꾸역꾸역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내가 부딪히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못하면 내가 돌아가야 되고, 못하면 실패하면 내가 실망해야 되고, 내가 그 짐을 다 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해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할 때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초청하시는구나.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명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오늘로 끝이에요. 내일 안 일어나면, 호흡이 안 되면 나는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맞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 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주셨을 때 2026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새해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해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꾸역꾸역 살아가는 삶 속에는 늘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철, 늦가을부터 겨울이 되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저도 그런데 뒤꿈치가 막 갈라지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그 크림을 잔뜩 발라놓고 두꺼운 양말을 신고 막 이렇게 자거든요. 안 그랬는데 손이 트고 발이 트고 막 갈라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도 손이 트고 발이 갈라지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막 갈라져요. 아파. 거의 쓰라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막 트고 아프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 잠깐 휴식하려고 하면 그 생각에 딱 나가지고 발이 막 아픈 거예요. 자꾸 신경이 거기로 가. 조금 아픈 거 갈라진데도 거기에 신경이 막 쓰여가지고 마음이 짐이 됩니다. 그래서 때론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오랜 동안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많은 시선에 그 어깨에서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걸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세계를 내가 그 어깨에서 같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우리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안정적이며 얼마나 마음이 느긋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뜨겁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지만, 그러나 손바닥 뒤집듯이 종이 한 장 뒤집듯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참으로 척박한 길을 혼자 쓸쓸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5년도 마찬가지고 2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선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해가 오면은 항상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많은 기대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염려들도 막 함께 몰려오는 거예요. 예.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면 많은 좋은 곳으로 채워지는 줄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렌다. 한 해를 또 믿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그 믿음의 문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 달란트는 무엇인가,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면 내 삶이 정말 충만한 믿음으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예, 막 채워져. 어떻게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성도들에게 사랑받으며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예.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가 다르겠어 라고 하고 사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초청하신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오늘이나 같으면 안 되죠. 뭔가 달라져야죠. 내 인격도 달라져야 되고 내가 하는 말도 달라져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도 달라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변화되면,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안개가 낀 것처럼 불투명하게 보여요.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왜 이렇게 뭐가 안개가 낀 듯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응하는 일, 26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해가 되면은 우리를 붙잡는 것이 2025년 한 해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좋았더라,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껏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유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내셔가지고 민족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너희 나라를 주겠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받는 그런 삶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끄집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초청받지 못해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과 마음과 보는 것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와 현실 상황에 묶여 있는 거예요. 보는 게 전부예요. 먹고 사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
그 보여지는 삶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은 봐지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 있고 익숙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살 때는 뭐라고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이 히브리 민족이. 아유, 애굽에서 제발 벗어나면 좋겠다. 아침 되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냥 모이라고 하고 모여서 나가 있으면 그냥 벽돌 만들어서 하루에 꼭 채워야 될 그 양을 안 맞추면 호되게 혼나고 뭔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제공이 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내 나라에서 내 민족과 함께 자유를 느끼면서 쉬고 싶을 때는 쉬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뭔가 그런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데 이게 히브리 노예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사람은 희한해요. 그 세계에서 벗어나면 과거에서 내가 겪었던 고통은 잊어버려요. 고통은 있고 그냥 그 익숙한 삶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그래도 그때는 뭐예요? 네, 부추와 오이와 마늘과 이런 강장 식물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고기도 먹으면 얼마나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과거가 자꾸 나를 붙잡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라는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을 묶어놨던 거 그거 묶어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에만 하나님이 그때만 일하셨고 지금 너희들이 이런 후회 막급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하나님을 묶어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지만 너희가 그렇게 묶어놓고 오늘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히브리어 뜻은 집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보라. 이거 하나님 초청이에요. 그냥 안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좀 봐라, 봐.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 좀 봐라 이 얘기예요. 보라 이게. 좀 산만하게 있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할지를 좀 봐라 이야기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안 보고 싶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에 꽂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가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듣고 2년 듣고 5년 듣고 10년 들었으면 젖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가는구나. 뭔가 풍어를 읊을 정도의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이게 한 해 하나 계속 지나가면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새 일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면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 좋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만 보지 마라. 환경만 탓하지 말라. 그리고 문제를 보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배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검은 바다에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그 검은 어둠 속에서 더 검은 어떤 그림자가 나타나가지고 형체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향해서 걸어올 때 점점 가까워질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익숙한 목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 믿음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저로 하여금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보라 하는 것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똑같은 느낌의 말씀하신데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 뒤에는 말이 없죠. 오라 하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네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바다를 걷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오게 하겠다 허락하신 게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물 위에 발을 디디고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이 몸무게를 가지고 지구에서 당기는 힘을 이겨내고 그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물리적인 힘을 이기게 하시고 그 무리를 걸어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중에 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은 강건하면 80인데 이렇게 살다가 그만 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물리적인 힘에 매여있지 않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체험했다가 그냥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이렇게 치니까 그것을 보고 아이쿠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하고 환경으로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빠져들어갔어요. 물론 구원해 주십시오 해서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이와 같이 우리가 환경만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문제만 집중해서 보면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 인간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고 그 속에서 내가 고통을 얻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 자유함이 없고 환경 속에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 어떻게 선하게 그 삶을 바꾸실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틈만 나면 우상을 섬겨.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상에 발목 잡힌 인생을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계속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길이 없는 곳에서도 뭐를 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길을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겠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보였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부터도 길이 안 보였어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시겠냐?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는 그냥 척박한 땅이에요.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특히 광야지대에 잘못 들어가면 사람은 대부분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리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헤매기 시작하고 길을 찾지 못하면 거기에서 또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고통받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탐지한 40일 날짜만큼이나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셨지만, 그런 하나님 분명히 그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고 만나를 주셨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짤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놓으셨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면 다 헐어내리고 옷도 푸석푸석해지고 다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간 물리적인 힘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 물이 흐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특별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간혹 보면 오아시스 같은 게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런 길에도 중간중간에 보면 물이 조금씩 나는 그런 샘물과 같은 지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광야에, 척박한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허황되게 짝이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아수르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 역시도 곧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멸망해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새 일을 분명히 행하겠다.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70년 후에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일도 새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의 짐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이것보다 더 큰 새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항상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은 뭐예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26년 새해가 밝았는데 나는 내 마음이 아직도 어두워요. 25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남아있거든요.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은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시면 되죠. 바로 그 일을 행하시면 좋죠.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냥 1초, 2초 사이에, 아니면 1시간 사이에, 아니면 뭐 한두 달 사이에, 그리고 뭐 1년 사이에 뭔가를 획기적으로 확 바꿔놔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딱 이렇게 열고, 꼭 그러시는 것만 아니에요. 물론 40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환자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달아내렸을 때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계속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 뒤로 버린 것은 참으로 잘못한 일이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내 열정을 바친 일은 결국 나라를 잃고 이런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겠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오게도 하실 수 있지만 70년을 거기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나라를 그리워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제사장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히 70년 동안 반복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내가 계명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바로 이것이구나. 거기서 깨닫고 그 신앙이 점점 성장했을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민족적으로 애굽에서 포로된 민족을 끄집어내는 일도 이거 역사의 이런 예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너희 나라로. 오늘로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그 다민족 국가지만 그 미국의 본토 백성 말고 나머지는 그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지가 안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불법 체류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을 많이 3D 일을 그런 일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나가라고 해서 만약에 다 나가면 뭐 당분간 살기는 살겠지만 어때요? 경제가 휘청휘청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고레스 왕은 너희 국가로, 너희 민족으로,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다 가서 성벽을 개축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다 해라. 내가 도와줄게 하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마른 광야에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과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 묘목을 살 때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감이 납니까? 내년에 감이 나는 걸 사고 싶은 거예요. 네. 당장 내가 오늘 심으면 올해 가을에 감이 주렁주렁 나는 걸 생각하면서 그 묘목을 사면서도 올해 심으면 감이 납니까?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심으면 바로 열매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새싹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심겨져서 지금 군산 참빛교회에서 한 10여 년 이상 많게는 15년, 16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에 심겨져서 있지만 열매가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그 영롱한 열매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달리지가 않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물을 잇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 막 내가 원하는 믿음이 막 딱딱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그렇게 멋진 믿음의 열매들이 달려있으면 우리들에게 달려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에게도 사랑과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죽어야 열매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죽어야 열매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지고 있는가? 죽어지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뻣뻣이 있고 내 자존심과 내가 그대로 서 있으면 나는 열매를 못 얻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내일이든 내가 죽어져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가 새로워졌단 말인가? 어제의 그 해가 오늘의 해인데 내일도 똑같은 해일 뿐이고 나는 똑같은 하루를 맞이할 뿐인데 어떤 일이 어떤 새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가?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설레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한번 믿음의 눈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 남편과 또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일을 가로막는 이런 것들과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되겠습니다. 장애물인데 뭐냐면 첫째는 과거의 실패예요. 사단은 이거 좋아하죠.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는 여기 실패했잖아. 전에도 못했잖아. 그걸 왜 올해 또 하려고 그래? 넌 안 돼. 뭘 해도 너는 안 돼. 근데 저는 좀 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안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 새로워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넌 안 돼. 새로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그냥 무슨 그물 같은 걸로 가둬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넌 안 돼. 넌 안 돼.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뭘 해도 안 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는 뭘 해도 돼. 뭘 해도 돼. 과거의 실패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가 못 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봤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실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2025년의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내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지만 25년의 삶에 살았던 그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26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주신 거예요. 그 해에 우리를 초청받았어요. 봐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를 한번 봐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하고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건데, 내가 이룰 것인데 한번 네가 믿음의 눈을 뜨고 나와 함께 가보자. 내 세계, 내가 계획한 세계를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새 것입니다. 그래서 참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고 26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때로는 어깨 위에 올라서고 때로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비교하시지 말기 바라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어떻게 사나 막 인터넷 속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참 잘 나가는 녀석도 있고 그 초등학교 때 보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남들보다 잘 나가서 성공해서 막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나보다 못했던 녀석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나, 나는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분명히. 근데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근데 비교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 해도 이것은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복인데 그 복은 어디로 간지 다 가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삶의 잣대로만 평가를 해서 아이고 내 인생은 참 비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이야기하면서 남과 비교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를 사랑해서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너희들은 놀라운 피조물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다고 내 자녀가 돼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통해서 내가 뭐냐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그냥 척박한 광야를 걷는 것과 똑같지 않냐고 어디 새길이 있고 어디 거기에 흐르는 강물이 있냐고 내 삶 속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뭐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그 일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UFC를 참 좀 좋아합니다. 물론 좀 잔인한 면도 있는데 그 UFC를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떨 때 보면 딱 보여요. 한 사람에게는 아주 왕성한 자신감이 보이고 한 사람은 이게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 1차적으로 한번 강력한 타격을 한 사람에게 딱 입히면 그 타격을 딱 맛본 사람은 1차적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어렵겠구나.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지는 거예요. 상대와의 어떤 싸움 속에서 두려움이 오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는 사람은 두려움과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새 일을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2020년도를 통해서 새 길을 여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광야 같은 곳에서 이게 동서남북 구분이 잘 안 돼서 방향을 잃기 쉬운 곳이지만 우리가 2026년도에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래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향방을 모를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향방을 모를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모든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교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보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위로가 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면 그제서야 광야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이 밝히 보이게 됩니다. 사막 같은 곳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강을 여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또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저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선하신 길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능력을 자라가는 그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는 여리고 저희는 마음이 이렇게
참 부족해서 과거의 삶에 연연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25년 또 그 전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길을 계획하시고 새 길을 여시고 광야의 길을 여시고 강을 흐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어서 우리의 인생에도 길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강물이 흐르게 하심을 믿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또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모이기에 힘쓰며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인연을 끊고 새로워진 이 26년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의 순종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에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 여기 있음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이곳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어디에 있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전도 대상자들 이런 양들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